오늘 3일반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나누고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인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 전서의 말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썼던 이 베드로 전서, 오늘 흩어진 나그네라 말하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에게 오늘 많은 편지를 썼지요. 오늘 1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하면서 오늘 이 편지의 수신자 그리고 오늘 편지의 발신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자신을 사도라 칭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배웠고 알았고 그래서 그것들을 전하는 자 사도이지요. 오늘 그 사도된 베드로가 오늘 이 흩어진 나그네다 하는 이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흩어진 나그네다 하는 그 말이 참 처량하게 들립니다. 저는 사역자로 살면서 몇 번의 교회를 걸쳐 승동교회에 왔는데요. 오늘 제가 승동교회에 오기 전까지 계속 교회에서 제공하는 사택에서 거주를 하면서 오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 집은 어디 있나 하는 생각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힘쓰고 애썼던 여러 가지 이유들은 어쩌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것들을 갖추기 위함일 수도 있겠으나 오늘 참 안정을 추구하는 삶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 변화하는 거 싫고 막 개혁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사는 집 침대 놓으면 10년이든 20년이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참 편합니다. 눈 감고도 오늘 내 물건들이 어디에 있나 찾을 수 있는 그 안정감 너무 좋아하는데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한 교회에 10년 정도 있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매우 잘했던 건 아니었고 오늘 그 자리가 좋았고 그 안정적이었던 모양들을 깨는 것이 저에게 너무나 큰 타격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 시간들을 계속 버텼던 것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도 참 좋았습니다. 군대 가면 이 관물대에 옷을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부터 어떤 순서로 걸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서랍과 사물함에 어떤 순서로 어떤 물건을 놓아야 하는지도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불이 꺼져도 비상사태가 나면 눈 감고도 옷 입고 눈 감고도 짐 싸고 뛰쳐나갈 수 있는 그 모든 준비가 되어 있죠. 그건 안정감이라는 것으로 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계속해서 안정을 누리는 것 참 좋아하지요. 이 흩어진 나그네라 하는 그 말은 참 처량하다 하는 표현을 썼는데 왜냐하면 이들의 삶에는 안정이 없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해진 거처도 없고 오늘 자기의 집, 우리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뜨내기 같고 여전히 마음 둘 곳 없는 곳 그런데 그곳을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 흩어진 나그네다 하는 이 단어가 저에게 참 처량하게 와닿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1절을 읽는데 이 1절부터 처량한 마음이 막 밀려오니까 말씀을 읽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을 2절로 넘어가니까 곧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고 말씀합니다.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해놓고서 이 베드로는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6글자로 표현했던 이들의 정체성,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처량하게 그지없는 흩어진 나그네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 이들의 정체성을 송두리째 흔들고 뒤바꾸는 말 아주 장황하게 설명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 그리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 받은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성도의 정체성은 이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집이 있다고 집이 없다고
직장이 있다고 직장이 없다고, 오늘 안정이고 안정하지 못하다 하는 내용들은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며 오늘 누구로부터 임한 생명인 줄을 아는 자가 오늘 안정을 누리고 오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함을 누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흩어진 나그네다 하는 이 표현은 너무 현실적이었는데, 오늘 이 말 한마디, 곧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오늘 이 베드로는 화제를 전환하는데, 이들의 시선을 어디로 전환하냐면 이 땅에서 저 땅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너희들, 처량하기 그지없고 정처 없이 떠돌아야 되는 나그네 같은 인생들, 그러나 곧 하면서 성도된 너희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늘 계속적으로 보호하심과 긍휼하심과 사랑함과 선택을 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흩어진 이 나그네라고 표현하는 이들에게, 이들이 얼마나 처량한 삶을 살았으며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아갔을까, 우리는 가히 상상도 못할 그들의 인생 속에 오늘 이 베드로는 시선을 바르게 한다 하는 겁니다. 성도된 자는 다른 것 아니라 오늘 시선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며 오늘 우리의 기준을 바꾸는 것을 실행하는 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흩어져 있다, 나그네 되었다, 떠돌이고 정처 없다 하는 인생이지만 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더욱더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2절을 보면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미리 아셨고 거룩하게 하셨고 그리고 순종함과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쩌면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는가에 대한 부분들에 참 많이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았는가 하는 것 많이 생각합니다. 우리 찬송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오늘 우리가 무엇 받았는가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오늘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은혜를 누리고 오늘 아멘하며 감사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내용이죠. 틀렸단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성도된 인생 가운데 무엇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무엇을 누가 주셨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이 미리 하심과 거룩하게 하심과 그리고 선택,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어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공부도 잘 못하고 오늘 유식한 말도 잘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하는 내용들을 곰곰이 살펴보면 오늘 너무나 유창하고 너무나 체계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해 놓고서 성도는 이 땅 바라보고 사는 것 아니다 하면서 오늘 화제를 다시 돌려 전환하고 오늘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데, 그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시작이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을 순차적으로 나열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하신 부분들을 보여준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이 믿음을 확신으로 인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또한 우리를 속죄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전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일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오늘 우리는 인생을 바라보면 내 인생에 무엇을 누리고 있으며 무엇을 소유하였느냐, 그것에 따라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많은 일을 하셨는가,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날마다 고민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무엇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에 더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삼위 하나님이 오늘 연합하신 사역이 결국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시선을 두지 않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며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바꾸고 오늘 거듭나게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미리 하심 그리고 거룩하게 하심, 그것은 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이라는 것으로 이어지는데, 오늘 여기서 피 흘림이 아니고 왜 핏부림인가 하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부터 8절을 보면 오늘 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는 모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4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지 않았으니 귀로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오늘 모세가 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는데 백성과 함께 제사를 지냅니다. 오늘 소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오늘 그 제물의 피를 받아다가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남은 절반은 그 언약을 듣고 있는 백성에게 뿌린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핏부림을 받은 백성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내가 준행하고 이행하리이다 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을 모티브로 가져와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오늘 이 정결하게 됨과 하나님의 자녀됨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일단 무식하다 또는 잘 모른다 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 베드로전서를 읽다 보면 오늘 이 베드로가 과연 잘 몰랐을까? 또는 오늘 학식이 부족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만큼 오늘 구약적 지식도 뛰어나고, 오늘 성령의 또한 성부와 성자의 이 삼위일체의 사역을 나열할 만큼 오늘 하나님 앞에 매우 많은 것 알고 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고, 오늘 우리를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깨닫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거듭나게 하는 건 다른 것 아니라 내 시선이 땅에 있는 것에서 하늘로 옮겨지는 것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흩어진 나그네가 처량한 것이 아니라 오늘 너희는 복 받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고 미리 하심을 받아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택하심과 성령의 거룩하심 따라 오늘 이미 복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의 고백은 그러니 처량하지 않고 날마다 당당하며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집은 없지만 성도 되었기에 날마다 당당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물론 인생을 살다 보니 조금 처량하고 조금 초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 모든 것에서 나는 몇 개를 받았는가를 헤아렸었는데 이제는 그걸 주신 하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날마다 떠올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오늘 이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 처량하기 그지없고 오늘 정들 곳 없는 그런 자들에게 이제 뭐라고 하냐면 찬송하리로다 하고 말합니다. 왜 찬송하리로다 하고 말하냐면 이 2절 하반절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고 말씀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인생 살면 평강이라는 게 있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매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면 걱정 없을 줄 알았는데 또 걱정이고, 대학 졸업하면 걱정 없을 줄 알았는데 또 걱정이라 합니다. 결혼하면 걱정 없을 줄 알았는데 걱정이 둘이 되었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평강이라는 것이 과연 언제 찾아올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은혜를 받으라 하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은 언제 있냐면 은혜가 넘칠 때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건 이 땅의 여러 가지가 아니라 오직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평강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말씀 앞으로, 예수 앞으로, 은혜 앞으로 나아와야 한다 하는 것이죠. 청년부를 맡고 또는 청소년을 맡고 오늘 여러 해를 걸쳐 사역하는 동안 불면증에 걸려 잠을 못 자고 우울증에 빠져 있는 청년들, 학생들 많이 봅니다. 오늘 그 모든 것의 그 기저에는 불안함이라는 것이 깔려 있죠. 오늘 내 미래를 내다볼 수 없고 이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안함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불안함이 나를 집어삼켜서 잠도 잘 오지 않고 오늘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날마다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 읽어라 하고 말합니다. 우스갯소리처럼 성경 읽으면 두세 장 넘기지 못하고 잠들 거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 건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내 인생이 너무 불안하고 내 인생이 가장 초라할 그때에, 오늘 우리는 어쩌면 그때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참 아이러니하게 그때에 하나님을 더욱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이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고 말하면서 오늘 이제 찬송하리로다 하고 오늘 화제를 바꾸는 겁니다. 이제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량했던 내 인생의 시선이 오늘 내 인생에 머무는 게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발끝을 바라보며 이 발걸음이 어디로 인도될 것인가? 오늘 나는 어디에 정착하고 오늘 내 마음을 둘 수 있는 것인가? 하며 날마다 불안하고 날마다 떨었었는데 이제 그 시선이 하나님께로 옮기우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것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들을 예비하실 것이니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믿고 오늘 찬송할 수 있겠구나 하는 고백이 성도의 고백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 베드로가 3절을 시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오늘 무엇을 찬송할지에 대해서 또한 나열합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소망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저희 집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요. 저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집의 아들입니다. 딸도 없고 형제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아마 저를 소망으로 두고 살았을 겁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교회에서 사역을 하니 저희 어머니가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들 교회에다 갖다 줬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성도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소망을 삼고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이 베드로가 이 흩어진 나그네 된 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산 소망이 있게 한다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정하였습니다. 이 말은 어쩌면 죽은 소망도 있다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여러분, 죽은 소망은 무엇입니까? 오늘 아마 이 흩어진 나그네라고 생각하며 그들이 쫓았던 그들의 인생, 소망을 두기로 원했던 그들의 많은 것들, 그것들이 아마 죽은 소망이겠지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성도된 자들에게 산 소망이 있다 하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만 하고 끝났다면 아마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는 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이 죽음 가운데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기셨던 그 하나님과 죽음을 끊고 오늘 생명으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기에 이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 소망이 있다 하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며 자녀에게 또는 재물에게 또는 나의 건강과 나의 능력에게 오늘 소망을 두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으로 소망을 두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들에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하면서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흩어진 나그네 이 단어는 이 베드로전서 1장을 이해하는 데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들의 정체성이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산 소망이 있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산 소망이 있게 한다라고 말하면서 이어지는 말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겠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다른 말 아니라 너의 집, 너의 땅 주겠다 이 말이시죠. 흩어진 나그네들 들으면서 얼마나 소망이 되고 얼마나 기쁨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은 좀 야속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 여전히 누려지는 이 현실이 그닥 바뀐 것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어진 것이 없고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밖에 없는데 오늘 여전히 나그네고 여전히 정처 없는 자들인데 그런 자들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주겠다 하는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될까 하는 말이죠. 아마 우리는 이런 생각은 잘 안 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 참 야속하시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이 베드로전서의 독자들은 아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루어질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을 것 같습니다. 만약 누군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하면 제가 기뻐하기도 하고 소망을 품기도 하겠지만 진짜 줄까? 하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땅, 좋은 곳에 오늘 집 준비해 드릴게요. 이 말을 듣는 제가 너무 기쁘고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꾸 집을 얘기하니까 집을 달라고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불편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결핍되었고 부족했던 것, 그런 것들을 누군가가 채워준다고 말하면 오늘 그것으로 위로를 삼고 오늘 그것 때문에 소망이 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한편의 이면에는 과연 언제일까? 언제 줄까? 하는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한 사람의 얼굴을 날마다 뚫어지게 쳐다보는 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 입술에 움찔움찔하는 그 이야기에 오늘인가? 하는 생각을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이 그런 것과는 또 다른 말이라 하는 것이죠. 과연 현실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아마 이 편지를 읽는 독자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유업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면 나에게는 무엇이 얻어지는 것일까? 나는 무엇을 누릴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죠. 나의 삶은 여전히 빈털터리이고 여전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힘겹고 버거운 삶을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과 성령님과 오늘 예수님이 끝없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영원한 땅, 영원한 나라, 영원한 거처가 너에게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계속해서 야속하기 그지없고 때로는 속상하기도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뒤에 이어지는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는 것, 오늘 그 말씀이 또한 이들에게 위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죠.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너희를 위하여 하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공감이라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나를 알아주는 이가 있구나 하는 것,
나를 이해해주는 이가 있구나 하는 것.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의 인생이 참 외롭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마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유년 시절을 보냈을 그때, 그리고 청소년기를 지내고 청년 시기를 지나며 장년의 시기를 지내고 노년의 시기를 맞았다면 아마 그때마다 아마 모두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니 점점 더 외로워지네 하는 생각 말입니다. 제가 결혼을 하였는데 오늘 결혼을 하고 나니 외로움이라는 걸 조금 더 알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 아내도 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의 어머니도 저의 부모님도 저의 여러 가지 일들을 이해 못합니다. 그렇지, 힘들겠다. 거기까지이죠. 오늘 그 아픔과 어려움을 아무도 이해 못합니다. 그 공감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외로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나는 사람들 앞에서 오늘 나의 어려움을 이해받고 싶고 공감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공감도 없을 뿐더러 그 공감하는 누군가도 없다 하는 거죠.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 다 해보셨을 겁니다. 오늘 내가 공감받고 싶은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털어놓았는데 오늘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옆에 와서 힘들었겠구나 그러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쳐다보게 되겠죠. 공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가 중요한 겁니다. 누가 나를 공감해 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투덜투덜 많이 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해요. 왜 나한테 투덜거려? 그러면 저희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투덜거려? 이렇게 해요. 이해를 못했었는데 오늘 저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겠죠. 누가가 참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이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많은 일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많은 일을 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하셨느냐가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또한 이 유업을 누가 마련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위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모든 걸 예비해 놓으시고 오늘 준비하셨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오늘 나의 상황과 나의 처지를 잘 알고 계신다 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셨고 오늘 내주하시는 이 성령이 나의 필요를 따라 오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오늘 나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들이 되셨다 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며 참된 위로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외롭다 하더라도 외롭지 않은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앞에 있는 자는 외롭지 않습니다. 예수 앞에 있는 자는 처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나를 향하여 끊임없이 모든 것들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나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나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인생은 처량하지도 외롭지도 않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5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해요.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오늘 이 원인과 결과의 인과율에서 벗어나기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이 보호하심이라는 게 믿음으로 기인하였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내가 보호받지 못하는 건 내 믿음의 연약함인가? 이런 의문이 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누구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말입니다. 오늘 나로부터 시작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믿음이며 하나님으로 완성될 믿음이기에 오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그 무슨 말이냐?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나를 보호하는 건 이 땅의 사회의 제도도 아니요, 나의 가족도 아니요, 나의 친구도 아니다. 오늘 나를 보호하는 건 나의 건강도 아니고 내가 가진 재물도 아니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나를 보호하느냐? 나에게 믿음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시작하신 분, 그리고 그 믿음을 완성하실 분,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오늘 나를 보호하실 거다 하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의 시작은 흩어진 나그네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를 읽다 보니 이들은 나그네가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이들은 정처 없이 떠도는 인생도 아닙니다. 이들은 외롭지도 않고 처량하지도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래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앞에 선 성도된 자로, 예수의 구원을 받은 자로,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로 오늘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 누구보다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3절부터 5절까지 이 소망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3절에서 부활하신가, 그리고 산 소망으로, 4절에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을 유업으로, 5절에는 예비하신 구원으로, 오늘 이 구원을 조금 다른 말들로 잘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얻기 위함은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힘쓰고 애씀만이 존재한다면 인생 참 고달플 것 같습니다.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내 힘씀과 애씀이 필요한데 이 구원을 얻는 것에도 내 힘씀과 애씀이 필요하다면 너무 어렵지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믿음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완성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 말합니다. 그러니 이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견뎌내는 것, 버텨내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오늘 그 인생의 시간들을 충실하게 보내는 거예요. 피하지 않는 겁니다. 마주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설령 넘어진다 하더라도, 설령 자빠진다 하더라도, 주저앉는다 하더라도 오늘 그걸 마주하는 겁니다. 마주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손 내미시고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하실 겁니다. 어떻게 한다면요? 견뎌내고 버텨낸다면요. 오늘 현실을 외면하고 현실을 버리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서 버티고 견디는 인생 살아야 한다 하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참 나그네 같습니다. 초라하기도 하고 처량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너무나 많은 외로움과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니 손가락질과 조롱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없다고 말하는 건 너무 많은 외면이겠지요. 오늘 그것들이 우리에게 존재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 나에게 믿음 주신 분이 나를 이루어 가시고 완성하실 것이기에 오늘 이 땅에서는 처량한 나그네 같지만 하나님의 눈앞에 우리는 여전히 선택받고 구원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형상이기에 오늘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1절부터 12절을 읽었는데 오늘 이 5절까지 오늘 참 큰 은혜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들의 처지가 저의 처지 같기도 하고 이들의 마음이 저의 마음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와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와 함께 나누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충만하게 누려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2절 한 절 제가 크게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나를 위해 쉼없이 일하시고 끝없이 완성하실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굳게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의 삶이 녹록치 않으나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소망으로 두며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를 위해 쉼없이 일하시고 끝없이 완성하실 그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굳게 믿음으로 이 땅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나의 삶이 녹록치 않으나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소망으로 품으며 산 소망으로 여겨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오늘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그 연합된 사역 가운데 우리를 완전하게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시선은 흩어진 나그네 같고 처량하고 초라하기 그지없으나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시선을 이 땅에서 하나님께로 두며 오늘 그것들을 바꾸어내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오늘 우리를 완성하실 것이니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하심 믿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주심 믿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평강하게 누릴 것을 믿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이 땅 가운데서 바라보니 흩어진 나그네 같아서 초라하고 처량하고 외롭기 그지없으나 하나님 이제 나의 시선을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기로 결단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먹음이 나의 결단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 믿음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 구하며 성령의 충만함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실 그 하나님이시기에 날마다 주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산 소망 되신 하나님을 더욱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